2월 25일입니다.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시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래요. 이 비유로 말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건을 다른 사건과 나란히 놓아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역사의 그 배경에 있는 역사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분별해서 밝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그동안에 쭉 전통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전혀 사실성이 없거나 또는 근거 없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하고 시인이 자기의 그 계획을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그 역사인데 사실 숨긴다는 것은 뭐죠? 좀 어떤 나쁜 역사를 숨기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다 얘기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교훈을 역사와 함께 자손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수해 주겠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영광스러운 행적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전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손들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미 언약의 규례 또 법 이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또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잘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후손들이 조상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듭니다. 조상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에 예를 듭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이것은 뭐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졌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싸웠으나 결국 패배했죠. 그때 법궤까지 빼앗겼던 사건을 아마 여기서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들과 기적을 기억했다면 결코 전쟁에서 물러가거나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 저주를 받고 만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